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주님의 말씀이 목말라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영의 양식으로 그 하나님의 풍족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염려의 세대, 불안과 불확실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 소문과 여러 가지 기후의 위기와 또 경제의 위기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들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들 있겠지만 염려가 아예 없다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속에서 드는 생각이, 되뇌이는 말이 뭐였냐면, 야, 이 주제 너무 뻔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설교 들으셨습니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도 들으셨을 텐데 그 말씀에,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설교가 과연 이게 통할까? 이게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염려가 없을까요? 믿음의 용사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들에게. 그런데 바울은 염려가 없었을까요? 바울도 염려가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그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의 옥바라지 하는 겸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 먼 거리를 바울 도와줄 여러 가지 진보다리 들고는 이고 매고 그렇게 하고는 걸어서 배 타고 걸어서 로마까지 도착을 했더니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났는데 그냥 병이 난 게 아니라 죽을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바라지 하러 온 사람이 옥바라지 하나도 못하고 바울이 이 사람을 보살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신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긍휼히 여기실 게 뭐예요?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바울이 보통 근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죽는 줄 알았어 라는 거예요.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말,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도 염려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염려에는 어느 정도 순기능도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딱 작동이 되어서 우리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작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 우리의 재산, 이런 것들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염려가 없으면 그거 낭비하고 그냥 오늘 즐기고 살겠죠. 근데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게 됩니다. 또 알뜰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염려 덕분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야 된다. 그렇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염려 덕분입니다. 염려 덕분에 우리가 건강검진도 미리미리 하고요. 그래서 병이 악화되기 전에 빨리 병을 발견하고 치료도 빨리 받게 됩니다. 다 염려 덕분입니다. 염려에는 순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당한 염려의 순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적정선을 넘어선 지나친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해롭습니다. 지나친 염려의 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주인 삼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실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 절 한 절 34절만 읽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쭉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 하나로 예수님이 쭉 9절 넘게 10절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들 25절부터 34절까지 다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24절 요 단락의 바로 윗구절입니다.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 2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두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아닌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가 재물을 주인 삼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염려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이 재물을 향하게 하는 것, 마음이 또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게 하고 재물을 주인 삼게 하는 것, 재물 아니라 모든 다른 어떤 것이라도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게 만드는 것이 그 근원에 있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또 마음을 둔하게 해서 재림의 시대에 다 깨어 있어야 할 텐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게 만드는 것, 크게 세 가지 악이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세 가지 악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그 악 중에, 세 가지 악 중에 첫째는 방탕이요, 둘째는 술 취함이요, 셋째는 염려다. 여러분, 우리는 방탕이라는 것을요, 다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탕하게 유흥거리를 즐기고 그냥 음주가무를 계속해서 매일마다 즐기고 그런 삶, 방탕한 삶, 그거 악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악이라고, 염려를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 이 술 취함,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그런 술 취함.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해로움이지 않습니까?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알코올이 중독될 때까지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게까지 하도록 나아가는 술 취함. 이거 굉장히 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를 우리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요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방탕과 맞먹을 정도로 악한 것이 염려다. 알코올 중독, 술 취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 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잠언에서도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면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너희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얼마나 해로운 건지 모른다. 너희 영혼을 잠식하고 너희 마음을 주장하며 육체마저도 뼈와 육신까지도 피폐하게 만든다. 하나님 주인 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게 염려다. 지나친 염려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조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살펴본 대로 염려를 아예 떨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미래, 그 시간 안에 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를 떠나서 떨쳐서 살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아예 염려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아주 떨쳐버릴 수는 없어도 묶을 수는 있습니다. 염려가 꼼짝 못하도록 묶어버릴 수는 있는 겁니다. 광화문 일대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앞에 그 큰 도로와 광장과 이 모든 것을 30m 높이로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 그래서 건물들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30m 높이로 짙게 안개가 꼈다. 그 정도 안개라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600억 개의 미세 물방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600억 개의 미세 물방울. 엄청나죠? 그런 안개가 고속도로 위에 한번 쫙 펼쳐져서 있으면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당장 앞이 보이지 않고요. 가시거리가 몇십 미터밖에 되지 않으니까 차들이 다 설설 기어갑니다. 뻥 뚫어져 있는데도 다 설설설 기어갑니다. 비상깜빡이 켜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600억 개의 미세방울, 이렇게 엄청난 사람의 눈앞을 싹 가려버리고 건물을 안 보이게 하고 광화문 그 거리 일대를 완전히 그냥 안 보이게 만드는 그 안개 600억 개의 미세 물방울을 모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딱 한 컵의 물이라고 합니다. 딱 한 컵의 물. 비누 거품이 욕조를 가득 채우고 내 온몸을 가득 이렇게 가려질 정도로 이 비누 거품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비누 거품, 그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비누 거품 원래는 어떤가요? 요만한 손가락만한 입욕제 하나에 불과합니다. 입욕제 한 포 딱 풀면은 막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아예 없앨 수 없다면 부풀어 오르기 전에 그것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600억 개의 미세 물방울로 흩어버려서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그냥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기 이전에 한 컵 안에 가두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품이 일어나서 부풀어 오르기 전에 묶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를 묶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 가지 믿음으로 우리는 염려를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상한 믿음이 있는가 싶으시겠지만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앞에서 아주 참 이해하기 쉽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염려에 대해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가 밭에 나가서 씨를 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새가 심지를 않았으면 혹시 곡식이 다 익었을 때 추수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거두지도 않으면 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모아놓는 것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도 내일 먹이가 없을까 봐 염려하면서 대책회의라도 머리 맞대고 서로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라도 하는 거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다 빠짐없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길쌈을 않는다. 길쌈 뭐예요? 실을 뽑고 옷을 짜고 하는 길쌈 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느냐. 참 아름답지 않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렇게 그 놀라운 부와 명예와 존귀로도 입은 그 옷도 이 꽃 한 송이만 못하지 않느냐. 오늘 풀이 돋아났다가 어느 정도 자랐네 해서 확 뜯어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 지푸라기들, 갈대들, 나뭇가지들 잘라가지고 그거 모아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나무들도 그렇게 쓸데없이 아무 쓸모없어서 아궁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은 새만 말씀하셨지만 어디 새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날짐승과 얼마나 많은 들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어디 백합화뿐입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 나오시면서 그 길가에 있는 화단들 거기에 보시면은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물도 주지 않고 아무도 거름도 주지 않는 그 들꽃들 있잖아요. 그 들꽃들도 얼마나 예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도 다 입히시는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잊었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먹이시는 새들, 그렇게 입히시는 백합화, 사실 다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우리들이 사용하고 우리들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백합화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랑이 막 복받쳐서, 기쁨이 막 복받쳐서 주체하지를 못하신다는 것. 또 그보다 더한 것도 있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을 정도이며 그것은 그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바꿀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이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찌 염려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엄청나신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묶입니다. 염려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의 믿음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우리가 자주 말하는 표현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어느새 상투적이고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버리기는 했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마태복음 10장의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셨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나니. 이 말씀이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되었는데, 가을이 시작되면서 저에게 괴로움이 한 가지 늘었습니다. 바로 탈모입니다.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을이면 이상하게 탈모가 심해집니다. 올해는 더 심해졌는데, 이게 마치 짐승들 털갈이 하듯이, 때 되면 털갈이 하듯이 가을 되면 이렇게 와요. 시기가 오는데 올해 가을에는 좀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갈수록 이제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을 시작할 때쯤에 어느 날 머리를 감고서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털고 그다음에 이게 얼굴을 그 수건으로 이렇게 닦았는데 얼굴에 머리털이 잔뜩 묻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해서 수건을 봤더니 막 수북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 털고 수건 털고 머리 털고 수건 털고 이게 일이 된 거예요. 새벽에 바쁜 시간에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수건 터느라고 머리 감는 시간이 2배는 더 걸리는 겁니다. 아우,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 빠지는 게 신경질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수건 터는 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머리를 드라이어로 말리면은 천정에 가서 붙습니다. 슉 날아가서는 천정에 붙고요. 뒤에 벽에 붙고요. 그래서 우리 집 화장실에 이렇게 막 머리털이 장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수건을 터는 게 좀 신경질 나고 그래서 제가 불편했는데 하루는 제가 수건을 털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도 좀 수건 터는 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그랬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셨나니.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빠지고 다 다시 자라나는 그 머리털을 하나님이 나를 다 세시고 계시다. 드라이만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가 버리는 그 머리털을 하나 빠졌네. 하나님 다 세시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할 일 없으시다 이 말씀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그만큼 세세하고 세밀하게 나 자신보다도 나도 다 알 수 없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이 생각이 드니 눈물이 핑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잘 아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아픔의 근원인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성 성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묶이는 겁니다. 아니, 염려가 묶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따스하게 관심 가지시면서 세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차오르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우리는 부담이 되죠.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잘 구하지 못하는데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구하고 그냥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더하시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바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그래도 첫날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 주의 뜻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화로울 수 있을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게 싫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싫으시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면은 싫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나의 행실 때문에 욕먹는 거, 이거 싫잖아요. 너무너무 싫잖아요. 죽기보다 싫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조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욕먹지 않기 위해서 더 신중하고,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애쓰는 여러분의 마음. 또 지금은 비록 완성되지 않고 건설 중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안식,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아름다운 약속 붙들고서 그날의 청사진 가슴에 품고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마음,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하시리라, 나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간구했던 모든 것들보다 더 풍족하게,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나에게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꽁꽁 묶여서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런 찬양.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자랑인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오늘도 찬양 너무너무 멋있게 잘해주셨는데,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때 이 찬양을 제가 듣고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 받으면 된 거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듣고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찬양을 여러 차례 묵상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많이 묵상하고 부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 찬양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지으신 분이 어떤 의도로 지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지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의도로 지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세 단락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제일 첫 단락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부분은요,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부분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마음에 염려의 안개가 자욱하게 껴버렸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이 염려를 이겨보고자 입술로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 내 기도보다 더 응답하실 거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막막하지만 내 기도보다도 그분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더 크게, 더 가치 있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분은 내 생각보다 더 이루실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염려를 떨쳐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 말씀이 한 구절 생각이 났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염려하고 있는 그에게, 염려하고 있는 이 찬양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해 놓으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한번 바라봐라. 그 일들을 잘 관찰해봐라. 너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이루어지지 않았냐?
너가 간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미 너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오고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 너 넘치도록 더 더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일해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 미래도 나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능히 하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던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나를 꽉 메우던 그 안개 같은 염려를 믿음으로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염려를 묶으면 이제 할 일이 뭔가요? 이제 남은 게 뭔가요? 남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요? 찬양. 그때부터 진정한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찬양은요, 진정한 찬양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염려가 묶여야 진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염려는 찬양의 샘을 막습니다. 찬양의 샘이 꽉 막혀서 그 염려가 꽉 틀어막고 있을 때 믿음으로 염려를 탁 묶으면은 내 찬양의 샘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평온케 하고 나를 여유 있게 하고 나를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고, 그때부터 찬양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때부터 발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의 믿음,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염려를 묶어버리고 염려를 가두어버리고 찬양이 터져 넘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